우리 수요일 시간을 통해서 요새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그 말씀의 요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왜 사람이 변하지 않을까? 아주 큰 고민이죠, 그죠? 이건 인류 역사 이래로요, 그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과제라고 생각이 돼요. 왜 사람이 변하지 않을까?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데 왜 사람이 변하지 않을까? 교회를 다니는데 왜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까? 그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면 더 이상 말할 것이 없겠습니다만, 우리의 고민이 뭐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왜 사람이 변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갖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그지? 회개하라. 그죠? 회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사실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 변하게 돼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데 왜 그죠? 변화가 없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물론 출발점부터 아예 어떤 사람들은 회개가 없는 거야. 그죠? 회개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 변화가 없다 이런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아니 나는 회개를 하는데 왜 변화가 없을까? 그죠? 그죠? 어떤 사람들은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회개를 하는데 왜 변화가 없지? 근데 그 회개에 뭐가 잘못됐었죠? 본질적인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게 문제라 그랬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그런 죄를 아무리 고백 회개해도 언제? 그때뿐이다.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죠.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잖아요. 아니 회개하는데 왜 사람이 변하지 않을까? 왜 사람이 새로워지지 않을까?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왜 마음에 든든함이 없을까? 그죠?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왜 그렇다?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사람과 회개를 했는데도 왜 그러냐 하는 의문이 드는 거였죠. 근데 회개를 잘못하고 있었다. 그죠? 간음을 하면 간음한 죄를 회개하는 거야. 간음을 하게 된 원인을 빼쳐버리고 말이죠. 살인을 하면 살인한 죄만 그죠? 회개하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가인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었죠.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가인이 뭐라고 말해? 내가 어떻게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니까? 일부러 그랬어요.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런 다음에 그죠? 뭐한 사람이 화를 낸다고 뭐라고 말해요? 그죠? 나는 아벨 모릅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거꾸로 오히려 화를 냈었죠.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가인이 뻔뻔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오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두렵습니다. 왜 두렵대요? 가인이 왜 두려워했죠? 사람들이 누구를 죽일까봐, 자기를 죽일까봐. 여러분 놀라워요. 그러니까 뭐가 찔렸을 거야? 아벨을 죽인 게 찔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죽일 거다라는 그 두려움에 쌓인 거야. 죄의식이 빠진 거죠. 근데 무슨 죄의식이 빠진 거예요? 이거 따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오늘 이 마음에 이 말씀을 주시는 바람에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가인이 뭘 두려워하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봐. 그러면 가인이 지었다는 죄가 스스로 뭘 인식하는 거야? 내가 아벨을 죽였다. 살인죄잖아요. 이해되죠? 여러분 참 놀라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인을 지켜주잖아요. 사람이 죽이지 못하도록.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지금 가인의 문제가 뭐예요?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기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찔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가인의 무슨 잘못이죠? 죄의식에 대한 뭐가 잘못된 거예요? 사람을 죽인 살인죄만 기억하는 거야. 뭘 놓치고 있죠? 하나님과 불화한, 하나님을 떠난 본질적 죄를 놓치고 있는 거야. 그게 사람이 안 바뀌는 거죠. 명확하지 않아요?
명확하지 않아요?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는 것은 나에게 뭘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할 때는요, 살인할 만한 저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못됐기 때문에. 그죠?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살인이라는 행위, 간음이란 그런 죄라는 행위를 통해서 뭘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다. 하나님과 불화한다. 하나님과 죄의 문제가 있구나. 이걸 보게 하는 건데, 그거를 놓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백날 천날 아무리 그 죄를 회개해도 어떻게 되겠어요? 여전히 누가 주인이야? 하나님을 떠나보낸 내가 주인이니까.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지. 내가 본질적으로 죽어 있는데, 내가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착한 일을 많이 함으로써 나를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내가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그 죄를 기억해야 돼. 그거를 회개해야 이후에 이게 바뀌는 거잖아요. 이해되겠죠? 자, 그래서 사람이 왜 변하지 않을까? 첫 번째 이유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는데,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 근데 회개하는데도 왜 안 변하느냐? 회개가 잘못됐었다. 아멘? 확실합니까? 들으셔야 됩니다. 뭐가 잘못됐다고요? 회개가 잘못됐다. 그죠? 무슨 회개? 얼마나 회개를 많이 해요. 그죠? 뭐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뭐 미워하고 이런 거 막 하잖아요. 그죠? 아무리 해도 어떻게? 그때뿐이야. 다시 또 그 사람 보면 또 미워지는 거야. 그걸 보면 또 욕심이 나는 거야. 이해되시잖아요? 왜 그러냐 이거죠. 본질적인지. 누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미운 사람으로 보여. 나쁜 사람으로 보이는 거야. 미운 사람으로 보이는 거야. 함께하기 싫은 사람으로 보이는 거야. 그런 내가 그대로 있으니까 그 사람을 아무리 미워하지 않으려고 해봤자 다시 보면 미워지는 거야. 뭘 바꿔야 돼? 나를 주인을 바꾸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이 되는 거야. 예수님의 시각이 되는 거야. 맞습니까? 이게 놀라운 사실이죠. 자, 그렇게 본질적인 죄를 회개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그죠? 하나님을 떠났구나. 내가 주인 노릇했구나.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죠? 이제 그렇게 회개하면서도 뭐가 조금 그러면서도 또 명확하지 않게 내가 변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은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야. 어떤 거냐 하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야. 맞습니까? 회개하고, 그죠? 그러니까 회개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야. 왜? 누가 주인인데? 하나님이 주인인데 누가 주인 노릇했어요? 내가 주인 노릇한 죄를 반드시 인정해야 돼. 회개하는 거죠. 맞습니까? 지금 제 말씀 들리는 거죠? 내가 주인 노릇한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돼서 밉다고요? 저 사람이 잘못해서 싫다고요? 100% 속는 거예요. 악한 영에게 100% 속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무슨 뜻이야? 내가 주인이구나. 이걸 알게 해주시는 거야. 내가 주인이니까 그 사람이 미운 거고. 그죠? 내 마음에 안 들게 하니까 싫은 거고, 언짢은 거고. 그건 뭐야? 내 마음이요, 내가 생각이요, 내 기준이요. 그건 다 뭐야? 이 사람의 내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죄인 상태에 있으니 아무리 그 바깥을 바꿔놔봤자 나는 여전히 똑같은데 소용이 없더라. 그죠? 그래서 먼저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 노릇한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럼 내가 주인 노릇한 죄를 회개하는 거야. 즉 내가 주인인 자리를 내려놓는 거야. 내려놨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가 비었잖아요. 지금 주인의 자리가 비었잖아. 나는 내려왔으니까.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누구를?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거죠.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회개만 하고 끝나면 안 돼. 내가 주인으로 살았구나. 그죠? 나를 주인 자리에서 내려놔. 잘했어요. 근데 내가 주인의 자리로 내려놓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으니까. 맞습니까? 그죠? 요한의 침례, 물 침례와 예수님의 성령 침례. 그러니까 이제 먼저 기억할 것은요, 그런 거예요. 기억할 때 사람이 왜 변하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뭐가 기준이다?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오늘 제가 아침에 산책하면서 갈라디아서를 다 들었어요. 저는 이제 그건 너무 좋더라고요. 그 성경 드라마 앱을 깔으셔가지고, 그죠? 이어폰 끼고선 산책하고 운동하고 뭐 일 보실 때 그거 그냥 얼핏 듣는 것 같아도 들릴 때 또 강하게 들리고 막 들려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를 주로 이제 들었는데, 그죠? 거기 가운데서 아주 그걸 강력히 말씀하시더라고요. 율법이 언제 생긴 거냐? 그죠? 모세 때야, 모세 때. 그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미 약속이 있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이, 그죠? 뭐로? 의로 여겼다.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여겼어요. 그죠? 그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인데 그 후에 뭐야?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430년 후에 율법이 주어졌다고 써 있어요. 그죠? 만약에 율법으로 사람이 의로워질 수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의미가 없는 거겠죠? 율법으로 선해질 수 있으면. 율법은 불가하다 그런 말이죠. 그럼 율법은 잘못된 거냐? 아니라는 거죠. 율법은 뭐다? 우리가 죄인, 죽은 자,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더라. 그죠? 오늘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에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내가 주인 노릇했구나, 이거 회개해야죠.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왜? 주인의 자리를 비워놓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야? 그분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너무 명확하죠? 이래서 사람이 안 변한 거였구나. 이러면 변하는 건데, 그 사람이 아무리 깨끗이 사람들 보기에 선하게 성실할지라도, 그죠? 그게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자기가 성실하게 살아보세요. 그럼 자기 스스로도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뭐예요? 별로 불의가 없다고 생각해. 또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걸 자리 의로 여길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내가 죄인이다? 죽은 자다? 그걸 인정하고 내려놓기가 쉽겠어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죠? 처절하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여 구원에 이르려면 어떤 요소가 되느냐? 내가 완전히 죽은 자요, 죄인이요, 나는 무지, 무능. 이게 인정이 안 되면 구원은 불가능해요. 맞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였냐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으면 구원은 없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근데 지난주 수요일 시간에 뭐였습니까? 그죠? 회개 없이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회개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죠? 구원이 없느냐? 회개를 안 했다면 모를까? 회개를 했는데도 왜 구원이 없을까? 회개가 잘못됐었다. 무슨 죄만 회개했다? 열매 죄만 회개했다. 그러니까 사람 간에 부딪히는 문제만 회개했다. 뭘 회개해야 되는데? 뭘 회개해야 되는데? 본질적인 죄.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 노릇한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은 어떻게? 구원이 불가능하고 변할 수가 없었다. 아멘. 그래서 지난 시간 함께 나눈 게 뭐였습니까? 내가 주인 노릇한 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창조주가 죽으셔야만 했으니까 그게 지옥 갈 죄였잖아요.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그죠? 오늘 그럼 그 회개만 다 되는 거냐? 아니다 이거죠. 내가 주인이었던 죄를 주인의 자리를 내려놓는 거야. 그러놓고 뭐가 돼야 되느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찾아오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돼? 그분을 믿는 거다.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을 지킴으로, 그죠? 의로워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죠.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정확히 무엇을 믿는다는 말이냐 하는 얘기예요.
이게 저도 그 초반에는 오해했다 그랬죠. 청년 시절에 저는 몇 년간을 계속 잘못 알고 있었어요. 예수 믿는 게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 그러는데,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즉 예수님의 무엇을 믿어야 구원이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착각 가운데 있는 게 뭐냐 하면 그런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나는 그 사실을 믿는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나는 그 사실을 믿어. 그걸 구원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것이죠. 물론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뜻을 정확히 알고 하는 것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 말한 내용 자체로만 보면 상당히 위험한 거죠. 그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나는 그 사실을 믿어. 이걸 믿음이라고 보면 대단히 위험하죠. 믿음이란 뭐냐? 명사이면서 동사다. 무슨 뜻이냐면, 믿음이란, 그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그죠?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야. 그 사실을 믿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할 거냐. 자,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인데, 한번 보시면서 직접 여러분들의 입으로, 그렇죠? 들으시면서 읽으시면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찾으셨으면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구원 받는다고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주가 뭐야? 나의 주. 나의 주로 시인한다는 게 뭐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죠. 그죠? 이게 구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나는 그 사실을 확실히 믿어. 그게 구원이 아니라 그분과 나와의 관계성. 우리 성경 공부의 목적 4가지를 딱 정리하고 있잖아요. 첫째가 뭐였죠? 하나님의 존재성.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뭘 확인하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성. 둘째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구나. 셋째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네. 그죠? 부활로 확정되었죠. 네 번째,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럼 그 하나님과 예수님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게 핵심이죠. 나의 주인. 아멘. 그렇게 믿을 때 뭐야? 그게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확실합니까? 그죠?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할까? 외우지 말고요. 그죠? 외우지 말고 논리적, 성경적, 그죠? 그분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정리가 돼야 되겠죠. 첫째, 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어야만, 그죠? 그게 구원이냐? 예수님을 왜 나의 주인으로 믿어야 되느냐? 첫째, 나는 하나님을 떠난 내가 주인이요. 그런 바람에 내게 뭐가 왔느냐? 나는 죽은 자가 됐고, 심판이 왔고, 저주가 왔고, 지옥행이다. 한마디로 나는 뭐기 때문에? 죽은 자기 때문에. 그죠? 죽었다는 게 잠시 죽는다는 게 아니죠. 영원히 죽는 거죠. 그죠? 근데 영원히 죽는 것에 대한 무서움이 뭐냐 하면, 그냥 영원히 눈을 감아버려.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무슨 뜻이다? 영원히 사는데 어디에서? 크게 무섭단 말이야,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지옥 형벌에 대해서 그렇게 게세베 동산에서 처절하게 기도하신 것이고, 가롯 유다를 바라보는 예수님께서 네가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애절함. 그죠?
예수님은 지옥을 하시니 천국을 하시는 것처럼 지옥을 하시니까 그 애절함의 표현, 우리가 그 마음이 돼서 그죠? 사랑하는 사람들 볼 때, 이웃을 볼 때 그런 마음이 들고 날잖아요. 그죠? 너무 짠한 거야. 괜히 보면 눈물이 나. 자기가 주인인 사실을 모르고 뭐 누구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고 그렇게 발버둥 치고 악다구리 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좌절하고 시름에 빠져있는 그 모습 보면 한편으로 너무 짠한 거야. 왜 짠한지 알아요? 다른 이유도 있지만 당신이 주인이라서 그래. 지금 그거 하나님이 그거 보여주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걸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야? 네가 지금 하나님을 떠났어. 그걸 보여주는 건데, 가인은 뭐만 보고 있어요? 내가 아벨을 죽였다라는 그것만, 그 두려움만 쌓여 있는 거야. 그보다 더 큰 두려움이 있는데, 어떤 두려움? 하나님을 떠난 두려움을 모르고 있는 거야 지금. 돈 몇 푼 없다고 해서, 건강 좀 없다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사회적 지위가 좀 떨어진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는 그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애절해 하실까? 그 아픔이 문제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떠난 그 아픔, 하나님을 떠나서 당하게 되는 그 무서움, 그걸 모르고 있는 게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그죠? 얼마나 그럴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분들 보면 안타깝잖아요. 자기를 보지 못하는. 자, 그러면 예수님을 왜 주인으로 믿어야 되느냐? 첫째, 어떤 이유 때문이다? 내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미 심판이 왔단 말이에요.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그죠? 요한복음 16장에도 9절인가요?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심판에 대회라 하면 이미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은 것이요. 하나님을 떠난 순간 이미 심판을 받은 거죠. 맞습니까? 그 심판 받은 걸 예수님이 대행해 줄 뿐이야. 두 번째는, 그죠? 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되느냐? 두 번째는, 그죠? 그 죽은 자요 신팔이요 지옥행인 나를 위해서 누가? 예수님이 죽어주시고 부활을 하셔서, 그죠? 근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뭐다? 못되기 위해서, 나의 주인으로 살아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 그러면 우리는 이런 기분이 들어요. 나를 지배한다. 내가 뭐 뺏기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오신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나를 온전히 최고로, 그죠? 최고, 베스트, 최고의 삶을 만들어 주시기 위한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삼성 세탁기, LG 냉장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전기를 집어넣어 주는 거야. 첫째는 내가 죽은 자이기 때문에, 둘째는 죽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뭐 하시려고? 나의 주인 되주시려고. 요한복음, 아니 사도행전 2장 36절에 명확히 써 있잖아요. 너희가 죽였던 예수를 하나님이 너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이 능력 있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7절부터 제가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시고요. 저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도 없고 자기만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죠? 우리 가운데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죠? 자기를 위해 살거나 자기를 위해 죽지 않는다. 오직 누구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 그죠?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무엇이기 때문에? 주인이시기 때문에. 아멘.
너무 명확하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심을 믿는 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맞습니까? 관계성이잖아요. 그 사실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사실의 실체이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그죠? 동사, 여기 받아들이는 거잖아. 맞습니까? 셋째, 우리는 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되느냐? 온 우주 만물의, 그죠?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누구야? 바로 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죠? 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돼? 그죠? 예수님이 뭐야? 나를 포함해서 온 우주 만물의 무엇이니까? 원래 주인이시니까. 그죠? 원래 주인이니까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으로 탔던 그 죄를 돌이키고 원래 주인이신 그분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20절 그리고 2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나라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모든 통치자와 권세와 능력과 지배권과 또 이 세상이나 오는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가 됐다고요? 만물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그분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게 당연하다, 당연하지 않다. 너무나 당연하다. 넷째, 그죠? 예수님을, 그죠? 주인으로, 그죠? 모셔드려야만, 즉 예수님이 주인으로 내주하셔야만 더 이상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마태복음 12장에 그런 내용이 자세히 써 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자막을 보시고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자막을 보시면 제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주 놀라운 사실인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이제 이미 너희에게 뭐가 이루어진 거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하나님이 뭐가 되시면? 주인 되시면. 맞습니까? 그러니 그분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 그죠? 12장 찾으셨으면 44절 보려고 그래요. 44절, 45절 아주 중요하게 써 있는데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죠? 44절, 45절 제가 다른 번역본으로 읽기 때문에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서 귀로 들으시면 좋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4절, 45절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하고 가보니 그 집이 비고 깨끗이 소재되고 정돈되어 있었다. 그죠? 그건 예수님이, 그죠? 이 귀신을 쫓아냈단 말이에요. 근데 귀신이 갈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쫓겨났던 집으로 다시 가봐야 되겠다. 그들이 뭐라고 써 있어요? 깨끗이 소재되고 정돈되었다. 그죠? 이거 중요한 거다. 아무리 사람이 죄를 끊고 살아도 소용없어요. 귀신이 어떻게 되느냐? 그 귀신이 가서 자기보다 악한 다른 귀신 7을 더 데리고 들어가 거기서 살자. 그 사람의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되었다. 여러분요, 회개만 하고 끝나면 안 돼. 반드시 뭐가 필요해?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여 주인을 교체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회개하잖아요. 그때뿐이야. 귀신이 어떻게 된다고? 와보니까 회개해서 깨끗해. 그래서 어떻게?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 의미가 뭐예요? 완전 뭐야? 악한 영이
지배해버리게 돼요. 내가요, 회개만 해보세요. 깨끗하게만 살아보세요. 그 사람은요, 더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막 문제가 생겨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거야. 그럼 자기가 뭘 알아요? 문제가 생기고 고통을 당하고 어렵고 힘드니까 어딘가에 도움을 청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문제가 안 생기는 거야. 난 잘 살았어. 난 깨끗해. 나는 의로워. 나는 뭐 죄진 것도 별로 없고, 나는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어. 이런 사람이 사실은 뭐야? 악한 귀신 7에 들어간 것과 같은 의미예요. 난 깨끗해. 난 성실하게 살았어. 난 정직하게 살았어. 나는 그 사람들에게 존경받아. 내가 크게 나쁜 짓 한 것도 없어. 이런 사람이 사실은 뭐야? 더 악한 영의 큰 지배를 받고 있는,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또 어떻게? 그것에 다 넘어가요. 그게 성실한 사람이고 그게 훌륭한 사람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모습이잖아요. 깨끗이 소재되고 정돈되어 있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마지막에 끝에 부분에 이렇게 써놨어요. 이 악한 세대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그럼 예수님 시대, 그때 시대만 그런 거예요? 지금도 동일하다는 거야.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그 당시를 대표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죠. 그죠? 율법을 지켜서 의로울 수 없다고 우리 서두에 분명히 성경에서 찾아봤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자기는 의로워, 자기는 깨끗하다. 그 사람이 더 악한 귀신 7에 들어간 거라고. 그 사람은 더 돌아서기가 힘들죠. 자기 공로가 있고 자기 깨끗, 자기가 아무리 자신을 돌이켜봐도 어떻게 돼요? 걸리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돌아서기가 어려운 거야. 확실하죠? 자, 이렇게, 그죠?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설명이 됐죠? 이러이러한 쪽. 첫째는 우리가 뭐기 때문에? 죽은 자, 죄인이기 때문에 죽은 자야. 그죠? 두 번째는 왜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죠? 그분이 나를 위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시겠대? 나의 주인이시대. 그러니 당연히 내가 그분을 어떻게 해야 돼?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죠? 세 번째는 어떤 뜻이었습니까?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누구야? 저 예수님이시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 맞습니까? 네 번째는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여야만 누구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된다. 그래서 무슨 싸움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죠? 주인 싸움. 예수님이 주도하느냐? 내가 주도하느냐? 내가 주도한다는 말은 정확히 영적으로 말하면 악한 영이 주도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악한 영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뭐야? 악한 영을 아무리 끊고 잘라봐야 소용없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인다. 아멘. 그래서 아까 제가 이거 말씀을 나누기 전에 서두에 오늘 새벽 시간에 끊어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의미는, 그죠? 이런 의미다. 원래 죄는 끊어봐야 소용없다. 살인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도둑질 안 해봤자 또 다른 거 안다. 절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본질적인 죄. 주인은 그대로 나이니까. 주인은 그대로 뭐니까? 악한 영이니까. 절대, 그죠? 그러니까 착한 악한 영 되는 거야. 착해 보이는 악한 영. 착해 보이는 내가 주인.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 겉으로 보기엔 착하잖아요. 내가 주인이야. 그런 사람이 7귀신에 들어간 사람과 마찬가지. 더 위험한 사람이다. 끊어봐야 소용없어. 뭘 바꿔야 된다? 주인을 바꿔야 된다. 아멘. 그럼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끊으라는 예의는 뭐예요? 주인으로 바꿨는데 왜 옛사람이 빠지느냐? 그죠? 그건 뭐다? 그 옛사람은 이미 죽어버렸으니까 실상이 아니라 뭐다? 허상, 잔상이다. 그럼 잔상은 뭐야? 진짜가 아니니까 끊어버리는 거야. 인정하지 않는 거야. 저리 꺼져. 난 너와 상관없어. 근데 옛사람의 잔상일 뿐이야. 아멘? 그게 중요한 거겠죠. 그렇죠? 지금 네 번째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로 뭐라고요? 내가 성령이 나를 주도해야 악한 영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갈라디아서 5장에 아주 명확한 상황이에요. 육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육의 소욕을 받지 않는 방법이 뭐였어?
성령의 주도함 속에 있는 거죠. 아멘. 확실하죠. 그죠? 자, 세 번째. 그렇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그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게 무슨 얘기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다는 얘기냐? 예수님 나의 주인이야. 나 주인이야. 입 빨린 얘기가 아니라 그 주인이란 말 속엔 그분이 실제로 어떻게 돼야 돼요? 나를 주도해야 되잖아. 그럼 나를 주도하려면 그분이 어디 계셔야 돼? 내 영이 있는 내 마음의 중심에 좌정에 계셔야 되겠잖아.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말은 어떻게 하는 거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어떻게? 여길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그분의 주도로 사는 게 맞죠. 근데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그분의 주도로 사는 것을 또 사람들은 어떻게, 악한 영들은 이걸 끌어놓는단 말이야. 이 끌어놓을 문제가 기다 아니다. 아니다. 주인으로 모셨으면 이제 그 이후 어떻게 하는 거야? 이분의 주도로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인지라 어떻게? 요걸 또 끊는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는 것과 이분의 주도로 매일매일 사는 것, 그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거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맞습니까? 마치 하나님 사랑하면 뭐가 되어진다? 이웃 사랑이 되어진다. 맞습니까? 예를 들면 그 부자와 나사로 사건에서도요, 그죠? 부자가 하나님과 관계가 안 돼 있는 거야.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란 말이야. 그게 어떻게 됐어요? 맨날 연일 먹고 지내고 마시고 좋은 일 있고, 먹고 마셨다고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죠. 누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 왜? 내가 주인이니까 뭐밖에 안 보여? 이 땅밖에 안 보이는 거지. 이해가 되겠죠? 이 땅이요 육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죠. 저 사람이 육을 위해 사나? 그죠? 이 땅을 목적으로 하나? 그거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무슨 그럴싸한 말을 했어도 딱 보는, 저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구나. 그러면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뭐가 중요하다? 육이 중요하고 이 땅이 중요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 이 땅에서 잘 살려고 그래. 다시 말하면, 그죠? 육을 위한 그걸 희생, 육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야. 물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말이죠. 그걸 금방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부자가 그랬고, 그죠? 그러니까 부자가 정말 하나님이 주인인 관계를 가졌으면 나사로를 어떻게 돼요? 거지꼴로 죽도록 놔두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되면 이웃 사랑은 절로 나오는 거죠. 그게 이론론이라고 그랬죠. 따로따로가, 난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저 사람은 내가 돕지 못하겠어. 왜? 저 사람은 못돼 먹었어. 내가 3번 얘기했는데도 안 들어. 에이, 저 사람은 도와줘봤자 소용없어. 그건 누구 마음이야? 내 마음이에요. 주님 마음이 아니야. 그 착각하는 겁니다. 제 말 이해되나요? 절대 이거 속으면 안 돼요, 악한 영한테. 그래서 세 번째 단락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그분을 실제로, 그죠? 내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요. 매일매일 그분의 주도로 사는 거죠. 주일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왜 그분을 매일매일 주인으로 인정해 드리는 게 중요하냐?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게 끊어지는 순간 어떻게 돼? 나는 자동으로 어떻게 돼? 육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 육 주도가 돼버려. 내가 주인 돼버리는 거야, 자동으로.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자동이 아니잖아요. 내가 원함, 인격적으로 그분을 주도하시도록 매 순간 내어드려야 되겠죠. 아멘. 그죠? 자, 마지막 네 번째. 그러면 내가 할 일이 뭐냐? 내가 할 일이 뭐냐? 이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런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다? 예수님께 맡기는 거야. 예수님, 너 터치. 주일만 예수님 겁니다. 지금 예배 드렸잖아요. 더 이상 욕하지 마세요. 나머지 6일은 내 날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얼마나. 그래서 제가 그 중에 하나 한 게 뭐냐 하면, 가정이 작은 교회다. 제 말 이해되겠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전제가 아니라, 제가 계속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당신 삶 자체가 뭐다? 예배다. 당신의 삶 속에 거기다 주님이, 교회만이 아니다. 그분이 주인이시다.
그분이 주인된 삶을 살아라.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일터에서든 언제든지 예수님이 주인이냐. 그렇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 100% 속는 거야. 잘못된 신앙이죠. 큰일 날 신앙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다. 그죠? 내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즉 육체가 이런 말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악한 영이 이런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다 이 말은 육체가 주인이다 그런 말이고 육의 사람이 주인이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악한 영이 주인이다 그런 말이 되겠죠. 그놈이 주인일 때는 나는 어떻게 돼? 일방적으로 끌려가요. 비인격적이기 때문에. 육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이 주도하면 어떻게 나는 그냥 내 동의를 받는 게 아니야. 그냥 쭉 끌려가요. 육의 사람이면 내가 쭉 끌려가는 거야. 악한 영이면 그냥 끌려가. 비인격적 일방적 관계이기 때문에. 이해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야? 새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내가 인격적으로 드리는 거야. 나를 저놈이 주도하지 못하도록.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 날, 그죠? 안식일 날 생명을 살리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어떤 게 옳으냐? 중간은 없다 그랬죠? 생명을 내가 살리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생명을 죽인 적 없습니다. 크게 무서운 말이야. 그런 거 없다는 거야. 네가 생명을 살리지 않았어? 그럼 넌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거야? 생명을 죽이는 거라는 거야. 왜냐하면 우린 자꾸 죽인다니까 뭐만 보는 거예요. 칼을 찌르는 액션만 생각하잖아요. 아니, 내가 주인이면 지금 뭐 하는 거야? 생명을 죽이는 거야. 내가 주인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이제 눈짓 해봐요. 닭이 뭐야? 지금 죽이는 칼이야. 근데 예수님이 주인이면 그죠? 그 자체가 뭐야? 살리는 거라니까. 지금 제 말 이해되겠죠? 이게 지금 내가 주인이냐 예수님이 주인이냐, 그게 살리냐 죽인, 생명을 살리는 거냐 죽이는 거냐 구분되겠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그러면 내가 그분에게 뭔가 자꾸 뺏긴다는 의미가 들어서 자꾸 여기까지만 해서 주님 여기까지만입니다. 일요일만 터치하세요. 평일은 놔두세요. 11조만 터치하세요. 나머지는 놔두세요. 이런 개념이 나도 모르게 들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도 많아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고 10의 9는 이제 내 거다. 내 마음대로 쓴다. 그 바보 같은 짓이에요. 10의 10이 다 뭐야? 예수님 거죠. 그죠? 맞습니까? 교회의 손을 통해서 쓰는 게 11조고 그 나머지 10의 9는 나머지 뭐야? 우리 가정 또는 내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러니까 오른쪽 주머니냐 왼쪽 주머니의 차이일 뿐이지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입니다. 아멘. 이게 딱 서 있지 않으니까 이상한 짓들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입니다. 더 이상 터치 마세요. 그죠? 지금들이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지금 신앙들이요 너무 잘못됐어요. 진짜 잘못돼요. 이걸 어떻게 안타까워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만, 그죠? 자, 그래서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그죠?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그게 구원이다. 아멘. 회개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없으면 또한 뭐예요? 구원은 없는 거죠. 자,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9절 나왔습니다. 저기 보시면 자막을 보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즉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이제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 주인으로 믿는 걸 말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가 주인 노릇한 죄를 회개하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게 뭐다? 그게, 그렇게 해서 뭐가 이루어진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죠? 자, 그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구원이 이루어진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는 오뚜기처럼 일어서게 돼 있다. 이게 확실한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고린도 후서
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8절 9절. 자, 보시면서 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괴로움을 당해도 꺾이지 않으며 난처한 일을 당해도 실망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을 당하지 않으며 맞아서 쓰러져도 죽지 않습니다. 누가 주인이면? 예수님이 주인이면. 자, 그러면요, 지금 곤고함 속에 있는 분들,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곤고함 중에 계신 분들, 자, 여러분 그분들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면 기억하세요, 어떤 상황이 닥쳐도 안 죽습니다. 나는 지금 환경과 조건을 보니까, 사람들을 보니까, 환경과 조건을 보니까 나는 죽을 것 같아 라고, 죽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염려가 곧 누가 금방 주인으로 온 거야? 내가 주인으로 온 거야. 그죠?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이 말을 먼저 한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세상을 이겼어. 그죠? 그게 무슨 뜻이야?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면 절대, 그죠? 그냥 풍랑 속에서 뭐라고 말해? 왜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믿음이 적은 것들아, 왜 걱정해? 왜 죽을까봐 염려해? 그렇게 예수님이 책망하시잖아요. 아니, 지금 죽을 것 같은 자리 앞에서 예수님이 위로하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다? 책망하고 있다니까. 니네들이 왜 죽어? 나와 함께 있는데. 아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궁금한 이 공고에 빠지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 이 바보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 죽음 자리 같은 책망은, 풍랑이니 사람들 관점으로는 죽은 거잖아. 죽은 목숨이지. 그 죽은 목숨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 너희가 왜 그죠? 두려워하느냐, 염려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믿음이 없는 것들아, 책망하시잖아요. 무슨 뜻이야? 안 죽는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난 예수님 때문에 안 죽어.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죠?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분이 주인이시면 확실하죠. 예. 고린도 후서 6장 10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0절 말씀, 그죠? 제가 보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그죠? 6장 10절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죠? 예수님이 주인이면 넌 부자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따라해 보세요. 나는 부자다. 한번 우리 좀 이렇게 잠깐, 김양희 기자님, 왜 부자야? 아멘. 내가 지금 이거 질문하려고 그랬어요. 당신 맞아. 당신 믿음대로 되는 거야. 그죠? 제 말이 되나요? 여기 우리 주사님부터 해서 앞에 그 뭐야, 이 무슨 산? 사패산? 수락산? 무슨 사패산? 그죠? 김만호 주사님, 사패산 들어갈 때 얼마 내고 들어가? 안 내? 왜 안 내? 네, 우리 아버지 건데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삶이 달라져. 삶이 그냥 해는 웃기는 말이 아니라 삶이. 옛날에 손승근 목사님이라고요, 지방에 계신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 울진에 이렇게 고향이신데 자기 바로 집 앞에 보건소를 지으면서 아주 그냥 몇 억을 들여가지고 그 시골 깡촌에 고급 공원을 만들었어. 자기 문 딱 나오면 한 1m쯤 밑에가 보건소가 있어. 그 약간 밑에 이렇게 경사가 졌어. 자기 집 문 딱 나오면 그냥 몇 억 들인 공원이 사람도 없어. 그 보건소에 오신 사람이나 가끔 거기 가서 뭐 쉴까? 아무도 없어. 그분은 하나님이 특별히 내게 주셨어. 그죠? 그분은 그 공원 가지고 놀면서 세금도 안 내. 세금은 누가 내? 국가에서 내. 고장나면 누가 고쳐? 국가에서 고쳐. 자기는 뭐만 하면 돼? 누리기만 하면 돼.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진짜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 나의 아버지야, 아버지. 양자 집사님, 아버지가 누구야? 에? 아니, 아버지 뭐 자랑하기가 쑥스러워? 창피해? 자신 있게 말하세요. 자신 있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아멘? 네, 아멘. 이게 달라지는 거야.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 모든 게 다 있는 거야. 그럼 그분이 주인이면, 그죠?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에게 뭐라고 말해? 아버지 그러잖아요. 맞습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야. 맞습니까? 와, 그걸 믿으면, 그렇게 누리면 실제 그런 삶을 누리는 거야.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이름으로 돼 있어가지고 세금을 내가 내고 관리를 내가 하는 게 낫겠어? 그죠? 나는 누리기만 하고 세금이나 관리는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좋겠어. 후자가 훨씬 낫잖아요? 그죠? 나는 이거 뭐, 저 사람이 가져가지도 못해. 내 문 앞에 있으니까 나는 맨날 혼자 누리는 거야. 그리고 세금과 관리는 다른 사람이 해. 세상에 그런 은혜가 어디 있어? 우리 뭐 좀 누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 관리해야 되고 고쳐야 되고 얼마나 신경 써. 하나님은 완벽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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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딱 이런 고백밖에 없어요.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그죠? 고전 후서 4장 5절에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주인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는 여러분들의 종입니다. 와, 맞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이 없이는 구원이 없어. 회개는 무슨 회개다? 내가 주인 된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야. 믿음은 뭐다?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주인으로 어떻게 하는 거야? 받아들여서 그분의 주도로 사는 거죠. 그런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은혜일 뿐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그 처참한 죄의 값을 치르게 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내가 주인 된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 우리를 주도해 주시옵소서. 매번 그분 주도로만 살기 싶습니다. 더 이상 내가 주인으로 타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